할렐루야. 주먹 다지시고 우리 옆에 좌우에다 같이 우리는 이겼습니다. 앞뒤로 다시 한번 하겠어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와, 또 많이 오셨다, 많이 오셨어. 천지 창조 이후로 대전에서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아. 엄청나게 오셨네. 보조자도 다 놓으시고. 자, 오늘 밤에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아멘. 실로암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이어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소. 있음 나는 주님 오주여 감사하리라. 무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이 꿈속에서 다시 한번 어두운 밤 캄캄한 밤 새벽을 떠난다.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 나는 느낄 수 있었소. 주여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주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지 않게 오 주여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의 주님 예수 아버지 개의치 않게 하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는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라. 뭘 동하게 하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에 하루는 주님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말하면 베데스다요. 베데스다. 뭐라고요? 베데스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자비의 연못이라고 하는 아주 신기한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를 주님이 한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떻게 신기하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의 종류와 관계없어요. 또 병의 상태와 관계없어요.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싹 나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고치려고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다 이거야. 저는 오래전이야.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50년 전에 하루는 저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금식을 하러 갔어요. 오살리 금식기도원 알지요? 금식을 하러 갔는데 하루를 굶었어. 이틀, 3일을 굶었단 말이야. 3일을 굶었으니까 눈이 쏙 들어가고 힘도 없고 해서 배를 방바닥에다 딱 깔고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그날 읽은 성경이 뭐냐? 요한복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로고스 예수, 2장 어린 양 예수, 2장 또 가나 혼인잔치 예수, 3장 장대에 못 박힌 예수, 4장 수가성 우물가를 읽고 5장 순서가 됐습니다. 오늘 읽은 바로 베데스다야. 5장을 딱 읽는데 갑자기 내 눈에 이야 참 신기하다. 뭐하다? 아니 어떤 병에 걸렸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다 난다 이거.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또.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또.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렇지.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바로 이 성경이야. 이 성경이 내 눈에 쫙 끌려 들어오면서 내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야 참 신기하다. 이런 연못이 지금도 이 땅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부흥회 달 때 병 고치려고 힘써서 안수기도 안 해도 되고 병든 자 데려가서 물속에 한번 퐁당 집어넣으면 그냥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소경도 눈이 뜨고 기머리에 기도 뻥 뚫리고 암병도 떨어지고. 내가 그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갑자기 내 속에 성령의 음성이 강타했어요. 미련한 종이여 그래. 미련한 종이여. 항상 성령님은 날 보고 미련하다 그래. 아, 참. 미련한 종이여 지금 너 생각에는 이 땅에 베데스다가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답을 했어. 주님, 지금은 베데스다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의 성지순례 가면은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을 이제 하는데 나는 성지순례를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갔다 온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도 베데스다가 있대요. 2000년 전에 그것이. 지금은 물이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근데 어떤 이 한국의 권사님하고 장로님 부부가 지금도 혹시 병이 날까 하여 한국 사람들이 아주 극성이거든. 거기에 또 들어가 봤더네. 근데 병이 안 났더래. 또 어떤 또 목사님은 그 베데스다 물을 병에다 퍼가지고 가지고 왔대. 어디다 쓰려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기 왜 집사님 머리 위에 부어보려고. 그 목사님들은요 오나 가나 성도들 걱정이야. 그래서 그 물을 퍼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가서 대가리에다 흙탕물을 부었더니 병이 안 났더라는 거야. 내가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주님 지금은 베데스다가 효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성령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베데스다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지금도 있다니까. 그래서 배를 방바닥에 깔고 성경 읽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무릎을 딱 꿇고 정식적인 자세를 딱 가지고 주님 그 베데스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지리산에 숨겨놨나요? 설악산에 숨겨놨나요? 가르쳐 주시면 내가 거기 가서 땅을 몽땅 사가지고 새끼줄을 쳐놓고
아니 어떤 병에 걸렸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다 나면 돈을 엄청 벌 것 같아 내 생각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여러분의 집에 앞마당에 우연히 샘이 하나가 뻥 터졌어. 뻥 터졌는데 그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기만 해봐요. 그러면 하루에 수천 명씩 줄 설까 이제. 표만 팔아도 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이 들어서 주님 지금도 베데스다가 있다면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미련한 종이요. 항상 날 보고 미련하다 그래. 미련한 종이요.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베데스다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대 땅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를 만들어 놓고 어떤 병에 걸리니 들어가면 병이 다 낫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다. 예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걸요 19살 때 깨달았어. 19살 때 금식기도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하고는 종류가 다른 사람이요. 나는 19살 때요 금식 말할 것도 없어. 금식을 깊이 하니까 영이 맑아지지.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미련한 종이여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베데스다를 만들어 놓고 수없는 병을 고쳐내었어. 그러나 이제는 이 땅에서 물로 만든 베데스다가 필요 없게 되었어. 왜? 참 베데스다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할렐루야. 내가 여기까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거야. 아하, 이게 바로 그 뜻이구나. 이 베데스다가 바로 예수다. 예수.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이 베데스다를 방문하셨는데 가보니까요 수없는 사람들이 병 고치려고 줄을 서 있고 그 중에 38년 된 병자하고 예수님이 눈이 마주치게 됐어.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선생님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이 병을 나으려고 38년 중풍병인데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 몸이 덜 아픈 사람, 감기 걸린 놈들이 먼저 들어갔어. 나한테는 순서가 안 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 거야. 38년 된 중풍병 내 말 잘 들어. 오늘까지는 이 베데스다를 통하여 병이 고쳐졌으나 이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지 아느냐?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베데스다란 예표를 만들어 놓고 수없는 병을 고쳐내었으나 이제 너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병이 나을 수 있어. 왜? 참 베데스다 내가 여기 왔다.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벌떡 일어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은 뒤에 이야 바로 이런 뜻이구나. 그런데 주님 왜 요즘은 부흥회를 해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베데스다라면 왜 예배를 드려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병이 안 낫냐 이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미련한 종이여 성경을 자세히 봐라.
2000년 전에 나를 상징한 베데스다도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끔만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뭐 할 때? 물을 뭐 할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통할 때 그때 들어가는 자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날 참 베데스다인 예수도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통할 때 예수의 마음이 통할 때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다시 주님과 지금 일문일답이 됐어요. 금식을 이제 깊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도 주님이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까? 너 설교하면서 성도들 잘 쳐다봐. 내 마음은 통하기는 고사하고 설교하는 너 마음이라도 감동되는지 한번 쳐다봐.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설교하다 성도들 쳐다보면 마음이 통하기는 고사하고 내려가서 머리를 다 잡아뜯고 싶습니다. 너도 그렇지? 너도 그렇지? 나도 그래. 나도. 내가 그 말을 깨닫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와, 이게 바로 그 뜻이구나. 오늘 이 집회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자리가 베데스다가 될지어다. 베데스다 되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100% 모든 성도들이 다 베데스다의 체험이 일어날지어다. 육신의 병, 생활의 병, 자녀의 병, 사업의 병, 정신적인 병, 모든 병은 싹 고쳐지라.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가 돼야 돼. 근데 참 베데스다인 예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베데스다처럼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뭐 할 때? 통할 때. 그럼 주님 마음이 어떻게 통하냐? 2000년 전에 베데스다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통했지만 오늘 저녁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마음을 통하기만 하면 바로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베데스다가 되어버려요. 믿습니까? 다 베데스다를 체험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 마음을 통할 수 있느냐? 이 원리를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비싼 거야. 비싼 거. 어젯밤에도 내가 비싼 거 가르쳐줬죠? 어젯밤에 설교 뭐 들었어? 통일한 말씀. 통일한 말씀. 할렐루야. 그와 같이 이제 오늘 밤에는 베데스다를 체험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목사님들이 성도들은 안 따져요.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설교하면 아멘 하고 은혜 잘 받는데 이 목사님들 중에 시비 건 놈들이 있어요. 그것도 또 신학을 더자 배운 놈들이, 신학을 나망치도 몰라 더자 배운 사람들이 이래요. 저것은 성경을 너무 풍자적으로 해석한다. 너무 성경을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한다. 알레고리요, 열쇠고리야.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전국에서 지금 우리 집회하는 이 집회는 전 세계의 중계방송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50만 명이 들어요. 이 중에 목사님들은 잘 들어요. 집에 앉아서 판단하지 말고 당신들이 아는 신앙 나도 그 정도는 알아요. 내가 그렇게 멍청한지 알아?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꼴등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멍청한지 알아? 신학의 도사여 도사 나도. 그럼 잘 들어보라고. 혼자 집에 안에서 판단하면 안 돼. 성경은요 그 성경에 대한 본문 그것만 보면 안 돼. 앞으로 5장 뒤에 5장을 봐야 지금 내가 읽는 이 성경의 본질이 드러나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베데스다가 이것이 예수인가? 이것이 예수인가? 아니면 일반 은총인가? 특별 은총인가? 이걸 해석하려면 요한복음 1장부터 해석을 잘해야 돼. 그 요한복음 1장이 뭐야? 제목이 로고스 예수야. 로고스 예수. 따라서 로고스 예수. 2장은 가나 혼인잔치니까 신랑 예수야. 신랑 예수.
따라서 신랑 예수. 3장은 장대에 못 박힌 예수야. 4장은 수가성 우물가가 곧 예수야. 너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면 요한복음 1장도 뭐라고요? 예수. 2장도 뭐야? 예수. 3장도 뭐야? 4장은? 그러면 5장 베데스다는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그거는 소경이요, 소경. 그 성경이 전체 흘러가는 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말도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위해서는 이런 말이 필요 없어. 저 집에 앉아서 깐적깐적하는 놈들 있잖아. 그런 놈들 때문에 내가 또 이 시간을 허비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은 그냥 내가 말하면 아멘을 하라고. 이 베데스다는 바로 예수야, 예수. 그럼 뒤쪽으로 봐요. 6장은 떡 예수야, 떡 예수. 무슨 예수? 7장은요 강 예수야, 강 예수.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그 요한복음 전체는 다 장별로 다 예수라고. 예수. 실로암 예수야, 예수.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을 상고하는 여러분과 저는 현대판 베데스다가 예수란 걸 아시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신단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들 중에 있다 없다? 나도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두고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 곁에 있으리라. 믿습니까?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심을 인정하시면 아멘.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은 이 자리에 계셔. 손에 안 잡혀도 주님 여기 계셔. 인정하십니까? 아니 눈에도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 있냐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냐 말이 아니지.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지금 여기 공간 안에 전파가 있어 없어? 눈에 보여? 손에 잡혀? 그러나 전파는 여기 있다 없다? 없어요? 핸드폰 켜봐요. 바로 전파가 잡히지. 그와 같이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은 손에 안 잡혀도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믿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다가 북한에서 하나님이 예수왕국 복음통일을 위해서 보내주신 김국선 선생님 지금 맨 앞에 앉아 계시는데 이 선생님은 북한에서 간첩들을 다 교육해서 한국에다 간첩을 파송하는 두목이요, 두목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에요, 정광훈을 위하여 남한으로 보내주셨어.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집회를 하고 박수 칠래요? 세게 쳐봐. 그럼 세게 쳐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정강훈 내 사랑하는 종아, 아이 정강훈 내 사랑하는 종이라 근데 왜 아멘 안 하고 째려보고 난리야. 참나 이 양반들이 정말 참. 아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데 왜 말이 많냐고. 내가 그 증거를 내가 계속 보여줄게. 이제 거기는요 이 중문교회 권사님도 또 증인이 있어. 내가 나중에 불러서 내가 인터뷰할 테니까 한번 보라고. 권사님 오셨나? 어디 가셨어? 응? 암 수술해가지고 배 간 수술해서 어디 갔어? 그래 거기 있지. 아이고 갔어. 아이고 저 있잖아. 저기 봐. 이제 네가 내일 저녁에 내가 불러서 인터뷰할 테니까 들어보라고.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 믿습니까? 어쨌든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베데스다를 체험해야 돼. 그러니까 김국선 선생님 나하고 아침 먹다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 한 달 됐는데 김국선 선생님이 지금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달 됐어. 되는데
한 달짜리 예수도요 바로 알아듣고 이렇게 해요. 목사님 말씀을 내가 몇 번 들어보니까 무조건 믿어야겠습니다 이래. 무조건 믿어야겠대. 무조건 믿어야겠대. 무조건 믿어야겠다는 거야. 무조건. 예수 한 달짜리도 무조건 믿고, 북한에서 빨갱이 대장 하다가 무신론의 왕 하다가 그런 분도 한 달 동안 설교 듣고 원리를 알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 니들은 또 따지고 난리냐고. 무조건 믿어 알았지? 그래서 내가 거기서 보충으로 설명해 줬어요. 맞습니다. 믿음이 먼저냐 사실 확인이 먼저냐 그럴 때 사람들은 사실을 확인해보고 믿는다 그래요. 아니야. 믿음이 먼저야. 모든 이 세상은 순서가 먼저 믿으면 나중에 사실이 확인돼요. 예를 들면 어린애가 뱃속에서 튀어나왔어. 나자마자 엄마가 젖꼭지를 대고 야 빨리 빨어 먹어. 그러면 걔가 뭐래요? 나 안 먹어. 왜 안 먹어? 이거 우유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보고 이걸 먹으면 나한테 존재하는지 그걸 확인하려면요 20살 돼야 돼. 20살 20살까지 안 먹으면요 죽어. 일단은 엄마가 젖을 먹으려면 일단 먹어야 돼. 먹고 나면 나중에 20살 되면 확인이 돼. 아하 이래서 먹으라 하였구나. 여러분이 일단 먼저 믿어야 돼. 믿으면 나중에 사실 확인이 된다고. 아멘. 이 가운데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여러분들 중에서 태어나자마자 애들이 말 배울 때 엄마 아빠 처음 배울 때 엄마 아빠를 진짜 엄마 아빠를 확인하고 부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그냥 엄마가 엄마라고 불러 그러면 그냥 엄마 하는 거지. 나는 믿을 수 없어. 엄마가 아빠가 바람 피는 줄 어떻게 알아? 나는 유전자 검사 해보고 진짜 내 엄마인지 확인한 뒤에 부를 거야. 이건 정신병자야. 뭘 아멘이야 아멘. 아무데나 아멘하고 난리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조 자체가 여러분 생각하면 뭐든지 확인하고 그걸 믿는 줄 알지만 아니니까 순서가 믿고 난 뒤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이치도 다 믿고 난 뒤에 나중에 사실이 확인된다면 왜 교회 와가지고는 꼭 하나님 보고 먼저 보여달라 그러고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먼저 믿어야지. 믿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잡혀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괜히 똑똑한 척 하면 안 된다 이거야.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게. 내가 김구도 선생님하고 아침 먹다가 이렇게 말했어. 저 청평에 있는 발전소에서 자 발전기가 일어나는데 발전기가 돌아가면 전기가 생산돼. 뭐라고요? 근데 발전기하고 전기하고 싸움이 붙었어. 자 뭐냐면 이 발전기가 돌아가면 전기가 나오는데 전기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반대야. 반대 뭐냐? 전기가 뭐라고 말하냐? 전기가 있으면 발전기가 돌아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순서를.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아. 여러분 손 다 올려봐요. 손 다. 여기 대기 중에 지금 바람이 있어 없어? 참 무식이 충만하구나. 여기에 바람이 있어 없어? 그 바람이라니까 또 못 알아듣으니까 공기가 있어 없어? 공기가 있는데 지금 공기 있는지 별로 안 느껴지지? 그럼 손 가지고 이렇게 얼굴 붙여봐. 그럼 바람이 일어나니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싸움을 한번 해봐요. 자, 바람이 일어나면 내가 손을 흔들겠다. 순서가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이거 나까무라 쪼다같이 생겨가지고. 손을 흔들면 바람이 일어나지. 그와 같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믿음이 먼저야. 이게 무식한 소리가 아니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증명이 돼.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이거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으면 사실 확인이 된다고. 믿습니까?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 계실 때와 똑같은 일이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병든 자는 싹 고쳐져 있다.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돼. 믿습니까? 왜? 예수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정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손에 안 잡힌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어젯밤에도 말했어. 여러분과 나하고 신앙의 차이는 딱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 요 순서의 싸움에서 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믿어요. 믿어보니까 사실이 확인이 돼요. 여러분도 믿으실래?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왜 계시느냐? 여러분의 촛대 사이로 예수가 다니고 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나는 촛대 사이로 다닌다. 촛대가 누구냐?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촛대 사이로 왜 다녀? 병든 자 고쳐주고, 눌린 자 자유함으로, 무거운 짐은 풀어주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 주님이 계시는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베데스다도 누구든지 들어가면 병이 다 나았다면 참 베데스다인 예수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위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나 2000년 전의 베데스다도 항상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물이 뭐 할 때? 그와 같이 오늘날 베데스다인 예수도 항상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뭐 할 때?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라.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할 때 마음이 동하느냐? 첫째, 찬송할 때, 찬송할 때. 이 찬송이 위력이 있단 말이에요. 찬송할 때. 뭐 할 때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약 15구절 이상에 뭐라고 되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송할 때에 주님이 마음이 통해. 주님이 마음이 통하면 기적이 일어나. 그럼 우리 찬송으로 주님 마음 한번 통해 볼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불러도 주님 마음을 통하지 못해. 주님 마음을 통하지 못하는 찬송은 불러봤자 헛방이에요. 이번에 여러분은 찬송을 부를 때 주님 마음이 폭풍이 일어났어. 이야, 내가 오늘같이 내 마음이 감동되는 거 처음 봤다. 대전에 있는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는 걸 보니까 내 마음에 격동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베데스다의 능력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찬송을 한번 불러볼 텐데 이 찬송이 딱 끝날 때 병이 다 나와버려요. 베데스다 역사가 일어나야 돼. 주님의 마음을 통하게 하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입니다. 손뼉 준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저기 빛나는 태양을 봐요.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의 사랑하는 이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 동남풍아 불어요.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가시밭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저기 빛나는 태양을 봐요. 저기서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도 불어라 가시밭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 예수 향기 달리니 나의 등 뒤에서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일어나 걸어요 내 가슴에 일어나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보이지 않아도 즐거운 하에 넘어질 때면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요 내 가슴에 힘을 줍니다 일어나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천차 바라보시며 난 일어나 걸어요 내 가슴을 줍니다 일어나 놓고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며 깃발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위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여 깃발을 높이 왕께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위대하고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성령님 우리 주 성령 주여 아버지 깃발을 높이 들며 흔들며 왕께 찬양해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한 보시었네 내 모든 죄 잊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어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아버지 주의 사랑 참 기쁘다 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전혀 없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소멸 때 값없이 주를 주여 싸우리라. 멀곤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아버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통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내일까지 여러분이 매 시간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통하면 반짝하는 역사가 일어나. 주님이 한 번만 손을 툭 치면 기적이 일어나. 기적. 믿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을 마음을 통하는 좋은 길이 있는데, 둘째는 뭐냐? 기도할 때. 따사다. 기도할 때. 기도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의 기도는 주님 마음을 통하는 기도가 있어. 어떤 사람의 기도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다음 뭐예요? 마르고 닳도록 기도해도 주님이 짜증만 내는 기도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해야 돼? 짜증나는 기도 해야 돼? 그럼 기도 연습 한번 해봐. 따라해봐. 주여! 네, 안 돼.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주님 마음을 통하죠. 바디메오 소경같이 불러야 돼. 바디메오 소경같이. 다시요. 주여!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님 마음 못 통해. 안 돼.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를 주여 부르짖는 기도를 따라 시키면요, 지금 입 안 여는 사람이 딱 3명이 있어요. 여기. 그 사람은 무슨 철학을 가지고 있냐,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뭐 기쳐먹었냐? 정광훈, 야 이 개자식아, 너는 시편도 안 읽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안 되는데. 계속 아멘을 질러봐라 그래. 그러면 봐요. 나도 시편에 그 성경이 있는 줄을 내가 왜 모르겠어.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다 통찰하시지. 그런데도 왜 성경은 부르짖는 기도를 강요하는가? 기도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물론 기도 안에는 묵상 기도가 있는 줄 나도 알아. 그러나 묵상 기도는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의 학교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기도의 학교에서 등록을 해서 통과해야 될 코스가 뭐냐? 부르짖는 기도야. 부르짖는 기도, 입을 열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묵상 기도에 갈 수가 없어. 묵상 기도는요, 기도 수준이 얼만큼 높아야 되느냐? 지성소의 기도야. 나도 다 기도를 내가 처음 해봤지만은, 기도를 깊이 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깊이 해가지고 내가 어떨 때는 무죄 상태, 사실은 무죄가 있을 수 없지. 그런데 무죄 상태에 들어간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일생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상태로 내가 돌아갔다. 완전히 무공해. 죄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내가 3번 겪어봤는데, 첫째는 어디서 겪었느냐?
장학일 목사님 아까 여기서 설교했죠. 장학일 목사님의 삼촌 목사님이 장광영 목사님이에요. 장광영 목사님 교회에 내가 은사 집회에 고등학교 때 거기 참여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는데 그때 딱 느낌이 완전히 무죄 상태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하늘로부터,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느낌에 하늘로부터 파이프가 하나 탁 내려와서 내 입 앞에 딱 대놓은 것 같아요. 내가 뭐 말을 하면 이 파이프를 타고 하나님 보좌까지 기도의 향이 그대로 올라가는 느낌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내가 자살하려고 하도 예수 믿기 힘들어가지고 예이씨 내가 하나님만 만나보고 죽는 근데 오후 2시쯤 됐는데 그래서 저 뒷산에 가서 꿀밤나무 있지, 꿀밤나무 거기 밑에 앉아가지고 신세타령의 노래를 불렀어. 멀리 멀리 갔어요. 하나님이 대책도 없으면서 왜 나를 신학교를 보냈나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그때 성령이 와서 나를 툭 쳐. 울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를 다했다. 그 순간에요 탁 사로잡히는데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 입까지 눈에는 안 보여. 파이프가 쫙 선 것 같아. 그때는 기도를 세게 할 필요도 없어. 입만 달싹달싹 해도 그냥 올라가더라고. 한나의 기도. 무슨 기도요? 이게 바로 묵상기도란 말이야. 묵상기도는요, 통성기도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묵상기도에 가야지. 처음 교회 온 사람이 기도할 때 일동묵념, 그건 묵상기도가 아니요. 그건 잠념기도라고. 일단은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봐.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하셔. 내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는 부르짖는 기도를 할까 안 할까? 할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사택에 있으면서 내가 한번 부르짖는 기도하면요, 지나가는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우리 집 옆에 지나가다가 큰일 났어. 우리 목사님이 무슨 큰 문제가 있는가 보다. 저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요. 내 원래 기도의 스타일이 그래. 할렐루야. 붕해하러 가가지고요, 호텔방에서 하도 세게 부르짖어가지고 호텔에서 쫓겨난 적이 몇 번 있어. 다른 데로 가라. 다른 손님 다 떨어지게 생겼다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해. 오늘 밤에 한번 해보실래요? 다 해봐요. 주여! 할렐루야.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다 기도는 격식이 있죠. 주일날 대표기도 할 때는 대표기도의 격식이 있지. 대표기도하러 나와서 주여! 이러면 안 되지. 대표기도가 나와서는 딱 격에 맞게 기도해야죠. 할렐루야요. 나는 개척교회 한 지 이제 40-50년 됐는데 참 성도들 키워내는데 골 때려버려. 처음에 내가 개척교회 할 때 하루의 신방을 40가정씩 하는 거예요. 하루에 신방을 이렇게 폭풍 같은 일을 해야 교회가 붕대지요. 그냥 말이야 먼지 탁탁 털고요, 집구석에 앉아 책만 읽어가지고는 교회 붕 안 돼요. 이 교회 하나가 탄생된다는 것은요, 여자들이 애 낳는 건 저리 가라요. 이건 해산의 수고가 필요해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했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신방을 40가정을 하려면, 아이 뻥치지 마요. 목사님 무슨 하루에 40가정, 하루에 10집 하기도 힘든데 내가 40가정을 해보니까 그때는
일단 신방 대원을 잘 골라야 돼. 뚱뚱한 집사님을 고르면 안 돼. 아주 물찬 제비지. 아주 바짝 마르고 날씬한 이런 젊은 집사님들, 30대, 40대 집사님을 딱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딱 탈 때, 타가지고, 동작이 빨라야 돼. 동작이 빨라야 되고, 들어가서 10분 안에 예배 다 마치고 다시 차를 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가자마자 퍼들어 앉으면 안 돼. 딱 무릎을 꿇고 옆에 무릎을 붙여서 착착착착착 앉아있다. 앉아놓고, 그리고 성경 하나 딱 읽고, 그 다음에 절대로 뭐 딸기나 무슨 뭐, 그 다음에 사과나 이걸 첨부서 앉아서 먹으면 안 되고, 딱 예배 마치면 딸기 한 개 손에 들고 차를 타야 돼. 손에 들고. 이래야 사직가정을 한다면, 사직가정. 그런데 대표 기도를 길게 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미리 벌써 어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차 안에서 그래. 미리 예고편도. 자, 이번 집은 집사님이 대표 기도 하는데 절대로 1분 이상 하면 안 돼. 1분 안에 딱 맞춰야 돼. 그리고 이 집은 사정이 어떠냐면 아빠가 없어.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그 괜히 또 이 집의 아빠를 기억하여 주세요. 이래가지고 또 울리지 말고 아빠는 빼놓고 기도해. 알았지? 이렇게 내가 교육을 딱 했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딱 예배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시켰더니 주여 이 가정의 아빠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래. 내가 그래서 탁 옆구리 지어봐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기도 중에 이래요. 아이 참 하지 말라 그랬지. 나는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개척교회를 했다니까. 골치 아파. 그런 인간들을 데리고 하루에 40가정을 신방을 하려면요, 입에 단내가 팍팍 나고, 저녁에 신방 예배 다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요, 푹 퍼져버려. 목사님들이 이렇게 힘들어요, 목회하는 게. 여러분, 절대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 속썩이면 돼, 안 돼? 속썩이면 해야 돼. 내가 머리를 다 깎아버려.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지금 손원배 목사님이 여기 앞에 계시는데, 손원배 목사님 교회가 산호세에 있어. 산호세 있는데 내가 그 산호세 옆에 요세미티라고 하는 큰 미국의 국립공원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놀러 가자 그래서 우승엽 목사님 날 데려와 가지고 그 구경하러 갔는데 거기는 하도 오래된, 미국은요, 그 미국의 그 국립공원은요,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막아놓은 공원이 많아요. 왜? 후대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한 번도 100년 동안도 문 안 여는 지역도 있어. 왜냐하면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무들이 말이야 얼마나 큰지 손을 잡고 두 손을 잡고 얘 돌아도 나무 크기가 막 다 안 돼. 그 나무가 오래되니까 나무가 썩어서 그게 구멍이 났지. 고목나무. 근데 거기에 한국의 원로 목사님이 가서 한국말로 이렇게 써놨어. 나무야 너는 왜 목사도 아닌데 속이 썩었냐.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렇게 목회하기가 힘들다 이거요. 여러분 속 썩이면 돼, 안 돼? 하루는요 내가 저 전라도 여천에 붕해를 하러 갔다. 여천에, 여수 옆에 여천, 거기에 붕해를 하러 갔는데 참나 기가 막혀. 갔는데 그 본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 뭔 얘기를 해줬냐 하면은 그 교회 장로님이 말이야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이 장로님 때문에 목회를 못 해먹겠다는 거야. 그 통합적 교회인데 성도들이 한 300명 모이는데 이 장로 하나 때문에 목사님이 목회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날 보고 이번 부흥회 때 좀 해결해 달라고. 알았어요. 내가 해결해 드린다고. 설교 시간에 장로님 정신 똑바로 차려.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마추어 부흥사야.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가 하루는 탁 기도하다가 장로님을 불렀어. 장로님,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내 거짓말 보이는데 장로님은 하도 신앙이 좋아서
장로로서 마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신학교를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뽑아내려고, 이게 고단위의 봉사들이에요. 고단위의 봉사들. 신학교를 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를, 아니야, 장로님은 너무나 위대해서 신학교를 가라고 주님 말씀해. 그리고 내가 본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목사님, 장로님이 상담하러 오거든. 강사님이 신학교를 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거든. 절대 붙잡지 말고 그냥 앓는 일을 딱 뽑아버려. 그러면 할 수 없지요. 강사님이 가라고 했으니 가야지요. 그리고 신학교 등록금을 대주라 이게. 그렇게 놓고 내가 왔더니 이 장로님이 비행기를 탄 거야. 이제 나한테 가지고 본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먼저 온 본 강사님이 날 보고 신학교를 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그 위대하신 신령한 봉사가 가라면 가야지요. 하나님 음성을 순종해야지요. 그래서 신학교를 등록했네. 3달이 됐어. 3월 달에 등록해서 4월, 5월, 6월 달이 됐는데, 한 학기쯤 만졌을 때 내가 그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 장로님,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장로님은 나이가 먼저 60이 넘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개척교회를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니 내가 어떻게 신학교 지금 한 학기 났는데, 아니요, 장로가요 20년 했으면요 신학교 배울 것도 없어. 그냥 바로 개척교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본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했지. 장로님이 상담하러 오거든. 3천만 원을 줘. 개척교회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순천 옆에다가 개척교회를, 지하실을 얻어서 개척교회를 해줬어. 그래서 그 장로님을 뽑아내서 거기 했어. 그가 본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하다 그러는지, 이제 목회 좀 해먹을 만하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잘 들으란 말이요. 목사님들이 뭔 생각하는지를 잘 들으라고. 오늘 이 가운데서요, 수없는 사람 중에 목사님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 주여, 저는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 가게 해주세요. 다른 교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여기에 절대 그런 레이더에 걸려들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런 상대인지를 목사님을 놓고 시험하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한번 해봐. 거짓말로, 목사님, 우리 아빠가요 서울에 갑자기 전보 이동이 돼서 서울로 직장이 됐다고 합니다. 나는 목사님 떠나기 싫은데, 나는 장영옥 목사님하고 생명을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장영옥 목사님이, 섭섭하지만 할 수 없지요. 이러면요, 당신들은 어떤 사람이냐? 장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기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본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이 나왔냐? 말도 안 해야 돼요. 딱 돌아앉았어. 1시간 동안 말 안 해야 돼. 그리고 목사님이 울어. 우리 교회 망했다. 저 집사님은 비록 돈은 없어도 우리 교회를 버텨나가는 기도의 용사인데, 집에 오자마자 사모님한테 이렇게, 여보, 돈 구해와. 1억 구해와. 여기 가게 한 개 얻었어. 어떤 집사님이 지금 서울로 간대. 여기에 가게 한 개 얻어서 그 집사님 붙잡아야 돼. 요렇게 할 수 있는 성도는 복받은 성도. 그러나 섭섭하지만 할 수 없지요. 이건 쓰레기야, 쓰레기.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와서 한번 얘기해봐. 목사님, 우리 아빠가 부산으로 전부 발령이 들어져서 이사를 가 있네. 그러면 나는 바로 이래 웃으면서 할렐루야! 그래요. 나는 속을 못 속여, 속을. 할렐루야! 이제 살았다, 내가. 그런 대상이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하다 보면 속 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목사님 앞에 절대로 다른 교회 가도록 기도하는 대상이 되지 말고 목숨 걸고 여러분을 붙잡아야 돼. 나는 이 집사님 없으면 목회가 불가능해. 그 정도의 기둥이 될지어다. 이해됐으면 아멘. 그런 사람들은 주로 보면 기도가 살았답니다. 기도가. 뭐가 살아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 돈이 다가 아니에요. 기도가 산 사람이 목사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새벽 기도 인다로 나가서 딱 보면 알아요. 통성기도 딱 시켜보면요, 누가 기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다 알아봐요. 어떤 사람 새벽 기도 가서 다 같이 설교 5분 해놓고 지금부터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해놓으면은 세 마디 하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 주여, 주여, 하품 3번 하고. 이런 사람은요, 목사님의 마음을 못 잡아요. 목사님이 다 알아요. 설교해놓고 딱 기도하는 거면 다 알아요. 야, 저 집사님은 우리 교회 기둥이야. 우리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야. 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 기도 중에 1번이 뭐냐? 부르짖는 기도요, 부르짖는. 아멘. 특별히 새벽 기도 나와서는 무조건 부르짖어야 돼. 내가 어떤 교회 부흥회하러 가서 첫날 밤에 이제 설교해놓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설교하려고 해서 새벽 기도 설교해놓고, 자, 이 시간부터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세요. 그러면 기도 소리가요, 하나도 안 들리는 교회가 있어요. 전체 100%예요, 100%. 일동묵령. 그러다가 이쪽 구석에 있는 권사님 하나가 경기를 지켜. 또 요쪽에 권사님이 박자를 맞춰서 저 뒤에서 하나 이런 기도를 죽은 기도라 그래. 죽은 기도. 대형교회 있잖아. 금난교회라든지 옛날에 그 전성기 때 주한 장로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 대형교회를 나는 30대 중반에, 뭐 장경동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난 30대 중반에 한국의 초대형교회를 내가 휩쓸어버렸어. 30대 중반에 난 다 집회했는데 어떤 교회를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데 25년 전에 그 교회 가서, 순복음교회 가서 내가 부흥회할 때 보면은 이 강사가 설교를 해놓고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내가 호텔을 못 가겠더라니까. 왜? 그 통성기도하는 성도들의 거기에 분위기에 적고 싶었어. 부흥 강사가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질 않은 거야. 이 정도의 기도가 살아야 되는 거야. 따라해봐. 주여! 다시요. 주여! 여러분은 부르짖는 기도에 승리할지어다. 믿습니까? 오늘 내가 비싼 거 가르쳐 주는 거야.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통할 수 있어. 믿습니까? 부르짖는 기도의 학교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묵상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마음을 통할 수가 없다. 이해가 됐어요? 다시 한번 해봐. 주여!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있어. 못 살 때 70년대 나는 신학교를 75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못 사니까 교회마다 성도들이 다 중동의 건설 현장에 돈 벌러 가려고. 그러니까 한 번 1년 갔다 오면 집 한 채 샀으니까. 그래서 누구도 간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막 또 전도가 잘 돼가지고 가면은 목사님들이 김포공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그때 교육전사니까 늘 따라간단 말이야. 따라가는데 이건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경험한 걸 내가 들은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김포공항을 갔는데 그때 우리나라 김포공항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김포공항입니다. 영종도 공항이 만들어지기 전이야. 건물과 시설이 제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뭐냐? 예배 문화예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아무나 외국 못 갔거든. 아무나 외국 안 보내줘. 그래서 최다실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죠?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신 분. 그 할렐루야 아줌마의 책을 보면요, 그 뒤에 자기 경력 사항에 이렇게 써 있어. 나 여권 가지고 있음. 이렇게 써있다. 여권 가지고 있는 게 큰 자랑인 시대가 있었다. 왜? 아무나 여권 없으니까. 그런 시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권 있어? 그 봐, 다 하면 하잖아. 다 하면 하잖아.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산다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해서 불평하면 돼, 안 돼? 돼요? 불평하기만 해봐. 내가 머리를 다 깎아버려요. 무조건 감사해. 감사하라고. 아멘. 내일 모레 이제
김구성 선생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봐, 여러분이요.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 북한을 생각 한번 해보란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김포공항에 이제 가서 예배드리는 문화가 대한민국에만 있었어. 아무나 외국 못 가니까. 그래서 본교회 목사님이 외국 가는 이제 집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서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면 이제 여자 집사님이 막 울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가지마. 그러고 막 울어. 그런데 이제 장로님을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이 장로님이 주책이에요. 기도를 하도 길게 해가지고 비행기 시간이, 그러니까 현대건설 과장이 예배드는 데 와서 어깨를 치면서, 그래가지고 한 명 한 명 데려가서 장로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더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둘만 서 있어.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장로님은 말이야, 본교회 주일날 대예배 기도도 시켜놓으면 말이야, 혼자 기도를 30분 해가지고 말이야, 성도들 잠 다 재워놓고 말이야. 이 장로님은 대표기도 시켜놓으면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표기도를 없애버렸어. 장로님들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내가 시험이 들어간대. 대표기도 시켜놓으면요, 보세요, 청와대 갔다가 휴전선 갔다가, 그리고 온 성도들 집집마다 기도로 신방을 다 해요. 또 신방하는 건 괜찮은데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비밀을 다 까발려버려. 주여, 어느 집사님 가정이 이혼 직전에 있사오니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그거는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혼해버려. 창피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버려. 장로님들이 기도 가지고 사고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날도 장로님이 김포공항에서 기도를 하도 길게 하는 바람에 주인공들이 다 들어가 버렸어. 들어가서 비행기를 탔네. 타가지고 이제 같은 교회 집사님끼리, 집사님은 예배 마치고 들어왔어? 목사님 인사했나? 아니지, 저 과장님이 들어오래서 들어왔어. 집사님은? 나도 중간에 들어왔지. 그 집사님은 언제 들어왔어? 장로님이 요단강 건널 때 들어왔다고. 그 집사님은 언제 들어왔어? 예수님 베들레헴 탄생할 때 들어왔다고. 기도를 시켜놓으면 장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훑어버려. 기도를,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알았죠? 내가 대전이라서 특별한 걸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왜? 여기도 각 교회, 개척교회에서 대표 기도 담당자들이요, 아주 그냥 목사님들이 짜증나 죽겠다니까. 짜증나 죽겠다. 어휴, 정말. 나는요,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 하도 대표 기도 길게 해가지고 내가 나가서 종을 쳐버려. 땡. 들어가. 그만하라고. 들어가. 그놈 되지도 않는 기도를 길게 하고 나가냐고. 그럼 장로님들이 버텨요. 아직 덜 했대. 절반도 못 했다고. 그럼 내가 뭘 했는지 알아? 하나님은 다 알아들었어. 들어가라고. 빨리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기도 같은 걸 가지고 뽐내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또 부르짖는 기도 시켜놓으면요, 입도 못 여는 거야. 이게 문제란 말이야. 한국 교회가 그래 다 죽은 거야. 여러분은 오늘 부르짖는 기도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봐요. 주여! 다시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창조 이후로 이번에 대전 집회 성도들이 제일 기도를 잘한다. 주님이 들으시기에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의 앞에 베데스다가 딱 튀어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현대판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해요? 그럼 주님 마음을 통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 마음을 통하는 비결을 잘 몰라서 예수 헛믿는단 말이에요. 첫째는 뭐 할 때라 그러지? 찬송할 때. 둘째는 뭐 할 때?
자, 세 번째 주님의 마음을 통하는 좋은 길이 있는데 이걸 내가 가르쳐 줄까 말까. 이건 굉장히 비싼 건데 이거는. 다시 가르쳐 줄까 말까. 내가 지금까지 설교하는 맥을 다 이해했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 이거야. 거기는 어떤 병자들이 들어가면 병이 다 났다 이거야. 이것이 오늘날은 누구다 이것이? 예수를 예표했다 그래. 예표. 믿습니까? 2000년 전에 베데스다도 항상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뭐 할 때, 그와 같이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옆에 와 계시는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는 항상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주님 마음이 뭐 할 때,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한번 통해야 돼. 통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 뭐 할 때? 둘째는 뭐 할 때? 세 번째로 찬송과 기도보다가 다 효과가 빠른 게 있어. 주님 마음을 통하는, 이것만 하면 주님이 못 견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가르쳐 줄까 말까? 가르쳐 주라고? 에이, 별로 표정이 보니까 관심이 없구만 뭐. 에이, 간도요. 그런데 주기도만 하고 예배 마쳐. 안 되겠다. 그럼 가르쳐 줘요? 좋아요. 대전은 이렇게 많이 모였기 때문에 가르쳐 준다. 가르쳐 주는 대신에 이것을 딱 알고 난 뒤에 이 방법을 사용해서 주님에게 불을 질러야 돼. 그래야 매일같이 여러분은 베데스다를 체험할 적, 특별히 너희들 나이 때 이때 주님 마음을 한 번만 통해보면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 시온의 대로.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발표합니다. 첫째는 뭐 할 때라 그랬지? 둘째는 뭐 할 때? 세 번째 주님의 마음을 통하는 점이 뭐냐? 헌금할 때. 헌금할 때. 갑자기 애새끼들만 아멘하고 뒤에는 내 그럴 줄 알았어. 왜 얘들은 아멘 세겠냐? 얘들은 돈이 없거든. 없으니까 뭐 아멘도 하면 그만이지 뭐. 지금 나머지는 다 드디어 뭐라 그러냐면, 드디어 경계 경보가 발령됐다. 결국은 앞에는 재밌는 얘기 잘하고 말이야, 아주 은혜 받는 척 하더니 결국은 내 주머니 털어가려고. 정강 목사 저놈이 말이야, 내 정신을 홀딱 빼놓더니 결국 끝에 가서는 저거 돈 소리 하려고. 그래서 내가 함부로 내 이 소리를 안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가르쳐 달라고 했잖아 아까.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데. 따라서 합니다. 감사할 때 주님 마음을 통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성경이 다 그래요. 성경이. 할렐루야. 성경에 봐라요. 사렙다 가부 보라고요. 마지막 먹고 죽을 밀가루 독을 가지고 이왕 죽는 것 같으니까 이거 한 개 더 먹고 죽으나 선지자를 대접하고 죽자 해서 밀가루 독에 있는 밀가루를 다 긁어서 선지자를 대접할 때에, 그때에 사렙다 가부 아들이 옆에서 보면서, 엄마 왜 목사님 혼자 다 주고 나는 안 주고 별소리 다 할 거 아니야? 자 보세요. 그러나 거기선 기적이 일어났지. 3년 동안 밀가루 독에 밀가루가 끊지 않아. 기름병에 기름이 끝나지 않았지. 이게 전부 헌금의 위력이에요. 오병이의 기적도 똑같은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뭐예요? 2마리 보세요. 소년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에 취하여 3일을 따라가서 3일을 따라가서 이제 돌아가는데도 3일 걸려. 돌아갈 때 3일 걸리니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3일 동안 돌아갈 때에 자기 양식이에요. 양식.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먼저 먹을 것을 나에게 달라는 거야. 어른들은 안 내주는 거야. 어른 있으면서도 안 주는 거야. 그때 이 소년 하나가 자기 가진 전체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딱 예수님 손에 갖다 놨어. 아멘. 갖다 놓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축사하여
5,000명이 먹고 남고 남은 것이 몇 광주리? 12광주리. 그러면 그 남은 12광주리는 누가 가져갔을까? 성경에 누가 가져갔다는 말은 없어요. 제자들은 안 가져갔어. 그럴 줄 알고 성경에 얘기했어. 성경의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랬어. 갈릴바다를 건너갈 때. 그래 제자들은 안 가져갔다고 성경에서 했어요. 그럼 누가 가져갔냐? 성경에 없어. 난 요걸요 몇 시간을 연구해봤어. 이 12광주리를 누가 가져갔을까? 그럴 때 짐작해. 성경에는 없어. 틀림없이 이 소년한테 다 줬을 것이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배불러 먹었으니까 남는 거는 너가 가져가라.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투자하여 12광주를 얻는다면 이런 장사는 할만해 안 해? 이게 하나님의 투자의 법칙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성도들이요 이 헌금의 원리를 몰라서 절대로 내가 신앙생활 50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 경험이 뭐야?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는다. 사람도 저 시내 가서 오랜만에 말이야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 아이고 오랜만이야. 그래 말이야. 우리 다 콜림이 학교 다녔는데 말이야. 그래 자네 뭐하나 이렇게 만났어. 들어가자고 점심 먹자고. 그래 누가 점심을 샀어. 그럼 점심을 먹을 때 상대방이 마음속에 그래 오늘은 너가 점심을 샀지 다음에 만나면 내가 반드시 산다.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 대전은 안 그렇구나. 대전은 홀딱 떼어먹고 마는구만. 사람의 본성은요 신세를 지면 마음에 탐이 나요. 그러면 그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세를 지면 가만히 있겠어? 밤잠을 못 자요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나는 일생 동안 헌금하다가 이 능력을 받은 거야. 증인이 있어. 증인. 나하고 중학교 때부터 나하고 친구인 손원배 목사님 앞에 앉아 있잖아요. 봐요. 이따가 물어봐요 손원배 목사님한테. 정가훈 목사가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잔인하게 해요. 잔인하게. 나는 잔인하게 해요. 아멘.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죠. 오늘까지도 나는 내가 사는 사택은 훈데 살아. 그러나 남한테 주는 데는 내가 선수권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점점 더 크게 쓰임을 받지.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질러 볼래요? 질러 볼래요? 자, 여러분 주님 마음을 한번 통해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르쳐 줘도 성도들이 자기 걸 못 만들어. 머리 굴리느라고.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걸 다 가르쳐 줬어.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베데스다를 누릴 줄 알아야 돼. 다시 해봐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나는요 처음 내가 성령의 불을 받고부터 내가 이 헌금한 것을 이 말하려면요 이 자리에서 3일 이 일반 헌금 말고 특수한 헌금을 한 것만 말해도 3일 동안은 이 얘기를 해도 부족하다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군대 생활할 때 군대 생활할 때요 휴가 오면요 친척집들 한 바퀴 돌면 휴가비 왕창 타. 딱 하자마자 주일날 군대 교회 가서 첫 예배 때 다 던져버려. 그리고 난 휴가비 없이 살아. 그러면 훈련할 때 애들은 PX 가서 빵 사 먹고 할 때 나는 그 빵 사 먹는 걸 보고 입만 벌려. 참 맛있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전체를 다 걸었어. 우리 군목 목사님이 난리였어. 내가 군대 생활 지금 20년 하는데 내가 정강훈 너 같은 놈을 처음 봤다 그래. 군목 목사님 20년째 하는데 내가 너 같은 놈을 처음 봤다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신세지게 하면 돼. 주먹 다 지어봐. 주먹 다. 옆 사람 다 해봐. 주님이 신세지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내 이제 기도를 시킬 텐데 잘 들어보라고요. 내가 69년도에 성령의 불을 받았거든.
받았는데 나한테 성령의 불을 전가시켜 주신 분이 침례교 봉사 김충기 목사님이야. 김충기 목사님인데 하루는 포스터를 보니까 내가 하도 사모하니까요, 학교 갔다 오다가 전봇대에 포스터가 꿈속에 보여줘. 꿈속에 이 꿈의 포스터가 나타나. 내 영적 갈증을 하나님이 해소시키려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날은 학교 갔다 오다가 부흥회를 포스터를 보는 날이야. 꿈속에 미리 보여줘. 근데 하루는 보니까 꿈속에 나타났어, 포스터가. 그랬더니 학교 갔다 온다고 포스터가 부흥회한다고 했더니 약수동이 산동네 거기에 부흥회한다 그래. 김충기 목사님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또 의뢰받으러 안 갈 수 없지. 얼마나 내가 열심을 부렸냐 하면 오늘 같은 이런 부흥회를 고등학교 3년 동안에 김충기 목사님 부흥회 하나만 54주간을 참석했어. 1시간짜리가 아니고 풀로.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때는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다고. 토요일 새벽까지 하는 이 부흥회를요 3년 동안에 54주간. 그러니까 1년에 3분의 1은 아예 부흥회 때 저녁 예배 통성기도 하고 가방 베고 그냥 의자에서 자는 거예요. 그 아침에 우유 한 개 먹고 또 학교 가는 거야. 이런 생활을 내가 3년을 했다. 이 3년을.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야. 나는요 여기서 조금 더 거짓말이나 보태질 못해. 왜? 손원배가 앞에 앉아있는데 손원배가 지켜보고 있는데 손원배 목사한테 물어보려니까 다 사실이요. 근데 하루는 김충기 목사님 부흥회 한다고 해서 은혜 받으러 갔더니 완전히 개척교회 한지 한 달밖에 안 된 바닥은 가만히 떼기를 깔아놨어. 그리고 강대상도 나무로 대충 만들어가지고 앞에 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본교회 성도는 내가 보니까 3명 4명밖에 없어. 예우교회 성도들이 한 30-40명이 모였는데 김충기 목사님이 탁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손수건을 가지고 우시는 거야. 김충기 목사님 잘 안 울어요. 원래 성격이 욕만 잘하지. 욕만 잘하지요. 원래 울지를 잘 안 해요. 근데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훔치면서 이래요. 나는 부흥 강사 30년 해봤지만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처음 봤다 그래. 설교하다가 그 말을 해. 그러니까 거기 참석한 사람이 거의 다 남의 교인들이야. 있는데 내용을 설명하는 거야. 첫날 저녁에 월요일 와서 부흥회 설교를 하고 여간방, 옛날엔 다 여간방을, 호텔도 아니에요. 여간방 얻어줬는데 여간방에서 잠을 자고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아침을 먹으라고 하는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부흥 강사가 본교회 목사님을 찾아 나섰어. 왜? 연탄 가스를 마셨느냐. 아침 못 먹는 건 괜찮은데 본교회 목사님 사고가 났지. 사고 안 나서는 부흥 강사를 아침 대접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찾아 나섰더니 세상에 교회가 조그만해. 교회가 한 40평 정도 되는데 강대상 옆에 거기가 목사님의 사택이야. 그냥 목사님하고 둘겼더니 문을 여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왜 우시냐고. 부흥회 해놓고 부부싸움 하셨냐고. 근데 말도 안 하고 계속 울어. 보니까 세상에 부흥 강사를 초청해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밥을 해줄 쌀이 없는 거예요. 쌀이. 옛날 교회는 이렇게 힘들었어. 그래서 김충기 목사님이 부엌에 가서 쌀독을 열어보니까 쌀이 딱 끝나는 거야. 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요, 참 개척교회하기 힘들다 하고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그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대부분 다른 교인들인데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내가 처음 봤으니까 나도 이번에 사례비 안 받아갈 테니까, 부흥 강사 사례비 안 받아갈 테니까 오늘 저녁에 여기 오신 분들은 차비 빼고 뭐 빼고? 벌써 여러분 눈빛이
경계태세가 들어갔어. 아니, 오늘 나 그렇게 안 한다니까. 아니, 풀어. 마음을 좀 풀어. 은혜라도 받고 가야 되니까 풀어. 차비 빼고는 모든 돈을 다 던지고 헌금하고 가자 그래. 그리고 앞에서부터 헌금 바구니가 들어왔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요. 근데 나는요, 주머니에 뒤져봤더니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난 돈이 없더라고. 돈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내 찬송이 제일 커. 주께 드려요. 없는데 뭘 드려. 주께 드려 하는데 헌금바구니가 중간쯤 돌아왔는데 이 성령을 너무 세게 받는 것도 문제야. 성령을 세게 받으면 성령의 책망을 듣는다니까. 이래요. 너도 있는 것을 다 내놔라 이래. 그런데 그래서 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때 나한테는 돈은 없었어. 없는데 뭐가 있었냐 하면은 시골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서울 가서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한다고, 사실은 공부 못했는데 그 당시에 쌀 3가마니를 팔아서 나한테 요즘 말로 말하면 롤렉스 같은 아주 스위스제 시계를 찾았어요. 우리 엄마가. 왜? 내가 장남이거든. 하도 시골에서 공부 못하다가 서울 가서 공부한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완전히 속았지. 그걸 사줘가지고 내 시계가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은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내 시계를 보고, 야, 정강훈 시계 풀어. 그 선생님이 지가 1시간 차고 있다가 수업 마치면 다시 풀어줬어 나한테. 이만큼 내 시계가 좋았다 하느냐. 아이 근데 성령이 알기도 잘 알지 이 시계를 풀어서 던지라는 거야. 이걸 헌금하라는 거야. 그래서 야 큰일 났네. 이 속에서 막 싸움이 붙었어. 막 한쪽에서는 빨리 던져 이 새끼야, 이쪽에서는 변명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시계가 아깝지는 않지만 사실은 아까운 거야. 이걸 주님께 헌금하면 주님이 손해봅니다. 왜? 내가 방학 때 시골 가면 우리 어머니가 너 시계 어떻게 했냐 물으면 교회에다 갖다 바쳤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영원히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주님이 손해를 보니까 안 바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사옵나이다. 그랬더니 성령이 이래, 핑계 잘 된다 이 개자식아, 빨리 풀어 이 자식아. 그래도 결국은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바구니가 내 눈앞에까지 왔어. 결국은 내가 육신이 세가지고 딱 시계를 붙잡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야, 분강사님이 말이야, 사람 마음을 약하게 해놓고 말이야, 막 슬픈 막 눈물까지 흘린 척 해놓고 결국은 내 시계 뺏어가려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겼어요. 시계 안 뺏겼어. 걔 딱 붙잡고 현금바구니를 통과시켰어. 그래서 다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오는데 내 속에 영이 탄식하는 거야. 내 종은 굶고 있는데, 그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을 말하는 거야. 너 혼자 잘 처먹는다 이 새끼야. 밤잠을 한 잠도 못 잔 거야. 눈을 바짝바짝 아무리 찰랑도 안 돼. 내 종은 굶고 있는데 너 혼자 잘 처먹는다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밤을 꼬박 새고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결국은 시계를 풀어서 봉투 속에 넣고, 그날 저녁에 시계만 바쳤으면 시계만 뺏길 텐데 한 달치 자취하는 생활비 돈까지 다 넣고, 그때 7,000원이에요. 7,000원. 그때 7,000원이 공무원 구급 공무원 한 달치 월급이야. 7,000원을 넣어서 그 교회를 갔더니 문을 들었더니 사모님이 나왔어. 학생 어떻게 왔냐 그래. 나 어제요 여기 부흥회 참석했다 큰 은혜를 받고 나 이거 주님께 드리려고 왔다니까. 뭐냐 그래. 열어보시라고 했더니 여보니까 시계가 롤렉스 시계거든. 그러니까 사모님이 당황해서 그래. 앉으라 그래. 목사님은 없대 지금. 자기가 기도해 준다 그래. 그래서 내 손을 붙잡고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사모님의 눈물이 내 손에 뜯는 거야. 하나님, 이 학생이 자기 있는 전체를 주님께 다 드렸으니 앞으로 이 학생은 커서 위대한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봉사 됐잖아. 그래서 다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위대한 봉사들은요 다 하나님과의 사건이 있다고. 사건. 장경동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사건이 있나 없나. 반드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안 써요. 반드시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기도를 해주셔.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이 학생을 통하여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내가 지금 대한민국 책임지는 주의 종이 됐잖아.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리고 기도를 받고 나오는데 이야, 이 발이 이 땅에 안 닿는 것 같아. 어젯밤에요 내 시계를 꼭 붙잡고 예배 마치고 나올 때는 무거워가지고 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내 종은 굶고 있는데 너 혼자. 그날은요 벙벙 뛰는데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지나가다가 전봇대를 껴안고 울었어. 진짜요. 주님이 지금 이거 소리를 듣고 있다니까. 하도 기뻤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하늘의 기쁨을 맛볼지어다. 주님께 순종할 때 하늘의 기쁨이 온다. 한번 불러볼래요? 오 기쁨, 오 기쁨. 그렇지. 주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천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세우지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우야 주만 찬양. 아멘. 그래가지고 내가 그 좋은 시계를 주님한테 뺏겼다고. 재수없이 부흥회 한번 참석 잘못해가지고. 이번에도 여기 와서 성령이 격동하거든. 성령의 격동을 따라 한번 해봐.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은 사람은 반드시 뒤를 헤쳐보면 주님을 동한 사건이 있다. 이유 없이 하나님께 큰 축복받는 사람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믿습니까? 아브라함도 봐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딱 때려 눕혀 놓으니까 그때부터 복의 근원이 딱 돼버려. 다 그래. 다. 모든 성경이 다 그래.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시계도 뺏겼지. 뺏겨가지고 하루는 시계를 뺏겼는데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를 해서 이제 금식을 했지. 금식을 하는데 주여 올해도 하나님 달란트를 잘 감당하여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시간 계획을 딱 세우려고 신학교 다닐 때 해보니까 이거 시계가 없는 거예요, 시계가.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했어. 주님, 성경에 심는 것마다 30배, 몇 배? 30배. 그 다음 뭐야? 60배. 그 다음 뭐야? 제일 적은 것에도 30배니까 내가 그때는 좋은 시계 필요 없으니까 주님 뺏어갔으니까 지금은 내가 시계가 필요하니까 후진 시계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웃었다니까 하도 시원찮은 제목이라서 기도해놓고 내가 히히 웃었다니까 이 농담 따먹기로 기도를 했는데 원배야 보라고. 규수 알지, 규수. 기도를 딱 마치고 금식을 하고 집에를 왔더니 내 책상 위에 시계가 하나 딱 와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조지 뮬러의 기도는 저리 가라요. 조지 뮬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되니까 여러분들 이걸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내 동생한테 이 시계 누가 갖다 놨다니까 오빠 친구 갖다 놨대. 이게 규수야, 규수. 시계를 갖다 놨는데 손흥민 목사한테 물어보면 알아. 근데 걔가 누나가 자기한테 시계를 총 걸 사줬대요. 자기가 있는데 시계를 2개 있으면 뭐하냐 이게야. 이거 내가 정강훈한테 줘야겠다 해가지고 이왕 줄 거 새 거 줘야겠다 해서 내 집에 갖다 놓은 거야. 그때 내가 뭐라 했냐, 그건 너가 갖다 놓은 게 아니야, 성령이 갖다 놓은 거야. 이야, 하나님의 위력이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30개 중에서 이제 1개 찾아 먹었어. 그리고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내가 군대를 갔는데, 내가 전차부대를 갔는데 말이야. 전차부대 작전 필 때 전차를 가지고 막 이동하는데 하루는 소대장이 그래요. 내일 작전 계획, 언제 어디 지도를 딱 주면서 어디로 모이래, 차를 몰고. 그런데 우리의 소대 중에 시계 가진 놈이 한 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을 보고 시간을 조정하는 거야. 지금 몇 시쯤 때 내가 이 새끼는 7시라 그래. 너는 이거 8시라 그래. 9시에 오라 그랬는데, 그래, 제일 요때만 9시쯤 되겠다 하고 모아주 갔더니 세상에 10시 후에 간 거야. 전차를 몰고 갔더니요, 육군 사관학교 34기 김형원, 야 이 개새끼야, 소대장이요, 내 전투하러 발로 차면서 이야 이 새끼야, 니들 데리고 전쟁했다는 김일성이한테 다 죽었다 이 새끼들아. 막 발로 차는데 내가 서 아파. 막 전투하러 이 종갱이를 차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얻어맞고 저쪽 구석에 가서 울었어. 주님, 오늘 내 왜 이렇게 종갱이에 피가 나도록 얻어 터졌냐? 이 책임은 주님이 져야 됩니다. 주님이 내 시기를 뺏어가가지고 말이야, 시기가 없어가지고 내게 얻어 터졌다고.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이제 쭉 걸어서 부대로 들어오는데 바로 내 앞에 있는 놈이 하나가 허리를 딱 굽히더니 날 보기래. 분대장님, 시계 하나 주셨습니다. 이래. 군대는요, 주서도 지가 못 가져요. 왕초가 가지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야야, 소대장 갖다 줘. 그 새끼 알면 또 더럽게 떠든다. 갖다 줬더니 소대장이 하는 말이, 야, 정강훈 갖다 줘. 그 새끼 시계 없어서 날마다 나한테 얻어뜨린다. 그래서 그 삭막한 군대에서도 멀쩡하게 차고 가는 시계를 하나님이 떨어뜨려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더라 이거야. 그러면 30개 중에서 이제 몇 개 찾아 먹었어. 그리고 이제 제대할 때 주순시계를 또 제대하면 남들이 욕하잖아. 그래서 야야야, 너희들 가자, 나 제대한다, 빨리빨리 사회에서 만나자. 와서 제대하자마자 이제 집사람 만났어. 집사람 만났는데 후진시계 1개 사줬어. 하도 후져가지고 내 교육전사 하다가 준비 찬송 3번 들겼더니 시계가 고장나버렸어. 저 사람 시계 하도 후진 걸 사줘가지고 불길 같은 성신이야. 그러니까 태거든. 그럼 시계 몇 개 찾아 먹었어? 근데 하루는 내가 안양에 있는 관양교회 붕해를 하러 갔는데 붕해를 하러 가가지고 새벽 기도에 시계가 없어가지고 새벽 기도에 늦잠을 자가지고, 그것도 본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잤다고. 아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벌써 새벽기도 다 끝났어. 내가 본계 목사님이 그래, 큰일 났다 그래. 그래서 큰일 났네요. 그랬더니 그럼 여기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래도 교회는 가봐야죠. 교회 강사님 빨리 옷 입고 나와요. 갔더니요, 야,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착해요. 그대로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딱 가서 2분 안에 설교 마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망신을 당했는데, 돌아오자마자 또 성도들한테 화풀이 한 거야. 여러분! 목사님이 붕해를 갔으면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이 기도 안 하니까 내가 새벽에 늦잠을 잤잖아. 얼마나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새벽에 늦잠을 자겠어. 하도 내가 막 욕을 바가지로 하니까, 그 중에 안수 집사 하나가 그 다음 주에 새벽에 붕해 가는데, 그 개종시계 있지, 따르는 시계. 그걸 한 개 사왔어. 사와가지고, 목사님 또 늦잠 주무셔서 우리 혼내키지 말고 이걸 가지고 가래. 그걸 이제 가지고 갔어. 갔는데, 그러면 시계 몇 개 찾아먹었지. 내가 이렇게 시계를 한 개를 심었다가, 하루는 저 인천에 있는 영락교회 가서 내가 지금 이 말을 30년 전에 이 말을 했어요. 이 간증을 했다고 했더니 본교회 목사님이 이래. 그럼 지금 시계 몇 개 찾아먹었냐 그래. 그래 30개 중에 한 7개 찾아먹은 것 같다니까. 나머지는 한꺼번에 다 사준다 그래. 본교회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시계를 박스로 사줬어 나한테. 사주면서 이래. 자기는요 1000개였는데 1000개. 시계 1000개. 목사님한테 사주고 자기는 1000개였는데. 그래서 난 시계 이제 다 찾아먹었어. 다 찾아먹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의 마음을 뭐 하라? 나는 그때에 학생이니까 너무 좋은 시계 롤렉스 같은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뺏어갔지. 그러나 그거 하나 때문에 나에게는 동기가 되었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통로가 되었다면 이러한 여러분 도전은 해볼 만한 거예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따뜻하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집회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따라서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감사할 때,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한번 흔들어 가지고 팔자고 칠지어다. 이번 집회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의 인생 색깔이 달라져요. 이 상태로 살면 안 돼. 이 상태로 살면 인생의 색깔 자체가 달라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주님의 손길이여 손뼉 준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격동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아내.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해요. 빛으로 인도해. 나에게 새 생명 받았어.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해요. 영원토록 두 손 들고 주 그 놀라운 주 손길로 은혜로운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의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해요.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 능력이 돼. 있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그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해요. 영원토록 두 손 들고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의 새 생명 받았네. 나 찬양해요. 영원토록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의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나 찬양해요 영원. 두 손 들고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나 찬양해요 영원토록. 주님의 보혈 속죄가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나 찬양해요 영원. 두 손 높이 들고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받았네. 놀라 나 찬양해요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 달달하시고 위대하시 우리 예수여. 주여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해요. 옆 사람하고 잠메이주 참 할렐루야. 잠메이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잠메이주 할렐루야. 잠메이주 할렐루야. 네, 중국 지하교회로 돌아가겠어요. 이치 것송 잠메이터 구워주워. 미스페이더 것숨 주자메. 해워먼 가우후한 주 예수 할래. 지하교회 시그럽니다. 지하교회요 저자매 할렐루야. 저자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자매 할렐루야. 할렐.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하항나하래.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하하 나의 영으로 모든 아버지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청년들은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예언할, 들은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성령 이여 아버지 믿습니다.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아버지 내게 임하. 성령이옵니다. 주님 성령 이여 아버지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내가 매일 기쁘게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주의 팔이 나를 아파하니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은 참된 비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 기뻐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하며 예수 십자가에 입어 그만하려 참된 평화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주의 영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십자가에 이미 모습 밤이 지나고 무거운 주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세요. 좁은 길을 걸은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계십니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주님의 마음을 통하게 하라. 찬송으로 통하게 하라. 기도로 통하게 하라. 감사로 통하게 하라. 내일 밤은 내가 드디어 트레이드마크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정가은 목사 부흥회의 트레이드마크가 뭐냐? 성령세례요. 드디어 내일 내가 불꽃놀이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여튼 대전의 성도, 내 대전에 자주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대전의 성도는 다 와야 돼. 다 와서 100% 방은 다 받아야 돼. 하여튼 불폭탄을 한번 쳐야 되니까 정가은 목사 부흥회 설교의 트레이드마크가 성령세례라고. 아멘. 내일 밤에 이제 할 텐데 총동원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야 돼. 지금 한국교회 불 다 꺼졌어. 코로나도 하나 못 이겨. 코로나의 강도 하나 못 건너요.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망해요. 교회가 망하니까 국가가 망해. 국가가. 응? 지금 주사파 종북주의자 애들이 지금 다시 탄핵, 윤석열 탄핵이 다시 들어갔어. 탄핵 들어갔다고. 자, 내일 오면 내 영상 보여줄 테니까 반드시 2년 안에 윤석열 탄핵됩니다. 탄핵되면 대한민국은 끝나버려요. 이번에 다시 한번 탄핵되면 대한민국은 그걸로 종말이야, 종말.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을 통과하는 중에 대전에서의 성령 집회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야. 불이 떨어져서 예수, 한국, 그 다음 뭐요? 이걸 해내야 된단 말이야. 믿습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자,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주님 나도 하면 주님 마음을 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 상태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습니다. 나도 주님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